안녕하세요, 대학 선교사 여러분. 저는 대학생활 그 이전에 대학생으로서 기준 점검하기 특강을 맡은 박서윤입니다. 저는 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영상 디자인을 공부한 후 상반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강이라기보다는 제가 메시지를 듣다가 이건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나눠야겠다 했던 부분들을 묵상하고 전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보는 세계관, 기준, 가치관입니다. 일단 하나의 세계관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기준들을 통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준들은 하나의 가치관에서부터 뻗어나가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말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준들로 이루어진 생활 반경이 세계관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그럼 선악과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영어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입니다. 나무를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나도록 하셨고, 말씀을 따르는 선과 말씀을 거역하는 악을 나무 자체로 알게 하신 거예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은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도 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단이 말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과일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사단은 여기서 선과 악의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묘하죠.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사단의 기준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사단의 세계관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를 확인해 볼게요. 사단의 세계관은 모든 가치관이 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배우는 지식,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점, 아름다움을 보는 이상향, 이 모두 나를 위한 기준들이 되고 사단의 세계관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관은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스스로의 힘과 선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계몽의 시기인데요. 이때까지 배워온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로 두고 그 가치를 향한 나의 기준을 점검하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깊게 생각해 볼 주제들은 참 응답, 참 지혜, 참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참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응답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응답받았다 생각이 드나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좋은 학교에 갔다? 응답일 수 있죠. 좋은 직장에 갔다? 응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이블이 마땅하지 않은 현장에 배정받았다? 이것 또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이 모든 것이 응답이고 곧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참 응답은 무엇일까요?
참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때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항상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도저히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현주소이며 신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응답인 거죠. 내가 생각했던 응답은 무엇이며 내가 놓쳤던 응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응답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응답이 되는 응답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지혜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많은 지식을 쌓았고 또 학교를 새롭게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나요? 성차별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지혜, 소수자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지혜, 종교적 갈등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떤 모양인가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가깝게 직면하게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굳건한 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소리들을 대면해야 하는데요. 참 지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 알려줄 테니 물어봐라. 내가 함께 하면서 알려줄 테니 찾아라.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고 알려주겠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혜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하박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들 앞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또 물었어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해할 때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때 하박국에게 주셨던 대답이 하박국에게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자세한 부분은 하박국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소통하시나요? 내가 소소하게 맡길 수 있겠다 싶은 부분만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아니면 큰일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작든 크든 그 어떤 선택과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학 생활의 증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커오는 성장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됨에 따라 자유를 더 찾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내 자유를 괴롭히는지. 근데 놀랍게도 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걸 하고 싶어. 저걸 해야겠어.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나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나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는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마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셔도 상관없고 마시지 않아도 상관없는 힘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안 하고의 중심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1절에 남의 양심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상대방이 복음을 생각하는데 유익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술 마시냐?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는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근데 야, 나 너무 힘든데 술이나 한 잔 같이 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적인 예였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행동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그런 남의 양심으로 인해 행동의 제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유함을 판단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31절에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워낙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가슴 절절하게 읽으시나요? 똑같은 내용의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나도 죽고 그가 나를 살리심으로 그를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은 자유함을 얻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앞으로는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는 자유함을 맛보며 순종의 힘을 가진 대학 제자들로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응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의 역할이죠. 지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기도의 역할이고, 자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도의 역할입니다. 이 복합적인 누림의 시간이 바로 예배와 서밋타임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우고 있었던 사단의 세계관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스도 가치관이 내 중심적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도록 씻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것이 인생 승리로 표현되어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배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을 기획해보는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권고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랑스러운 대학 선교사 분들이 되길 바라며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